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저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원래 오늘로써 사도행전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왠지 보내기 싫은 마음에 두 번에 걸쳐 설교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한 전도자의 일생이자 기독교의 역사이며 전 세계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대 어떤 기록도 이렇게 세세하게 생명력 있게 그려낸 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고시대 기록들은 일반인이 보기 힘든 책들입니다. 읽기 편하게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해도 잘 익히지 않는데 성경은 누구나 편하게 읽혀지니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그냥 읽을 때와 달리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하는 저는 더욱 뜻깊었었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주일날 마지막 사도행전 강의할 때는 특별히 좀 떡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책거리 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면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이 온 세계 온민족으로 퍼져나가는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멜리데 섬을 떠나 로마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나누며 우리 삶에 도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그 이유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나무배를 타고 미리국하다 전복되어 사상자를 낳은 난민들의 안타까운 뉴스를 보셨듯이 이 겨울철의 지중해는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당시 배가 지금 난민들이 타는 배와 그리 차이가 없었기에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고 하니까 멜리데 섬 앞에서 난파한 배를 수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다른 배를 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배와 구분하기 위해 머리 장식이 디오스 구로라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지식 차원에서 좀 설명드리면 디오스 구로는 쌍둥이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LG 냉장고 브랜드가 디오스인 이유가 LG 야구단 상징이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디오스라고 한 건데 같은 디오스입니다. 우리가 쓰는 브랜드 이름 중에 헬라어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렇게 쓰게 되면 좀 낯설고 하니까 이름이 고급져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쌍둥이 형제는 제우스의 아들들을 말하는데 배를 폭풍우에서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배 머리에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출발한 배는 시실리 섬의 수라구사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3일 정도 머문 후에 이탈리아 반도 남단에 있는 레기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루 정비한 후에 때마침 운항하기 좋게 남풍이 불어서 레기온에서 340km 북쪽에 떨어진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디올로부터는 배에서 내려 육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디올은 내륙에 있는 로마로 가는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런 경로로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로마에서도 형제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영접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14절 1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도대체 이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을 보기 위해 바울이 전도하여 세웠던 에베소나 고린도 지역에서 온 형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곳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보디올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자생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겨난 그리스도 공동체이거나 바울이 설립한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서 로마로 이주해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없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 때 3개월 정도 머물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쓴 교리서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 로마서를 작성해서 보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로마에 이렇게 자생적인 그리스도 공동체가 없었다면 로마서를 작성해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로마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은 허술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의 방문을 맞이한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가는 길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니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항상 작은 사인들을 보여주십니다. 결코 무작정 가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도착하면 보여줄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게 할 때 그 길이 맞다고, 지금 네가 가는 길이 맞다고 매 순간순간 또 어떤 포인트마다 가는 길을 확신시켜 줍니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유초등부랑 중고등부가 없는 상태였기에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희미했지만 무작정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풋살 축구였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할 축구 멤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이 맞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제에서 부교육자 모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젊은 목회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정말 잘 호흡하는 손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큰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물질적으로 후원한 자들도 붙여주시고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축구할 때 몇 명의 아이들이 온 줄 아십니까? 무려 40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 아이들 다 모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손 목사님한테 40명의 애들이 주일 예배 오면 본당에서 이제 예배해라. 예? 저 식당에서 하지 말고 9시 예배니까 본당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추월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무작정 가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맞다는 사인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주어지는 사인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온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오러 온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아피오 광장은 남부 이탈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큰 길의 시작입니다. 당시 아피오 대로는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도로로서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장소입니다. 그 길을 제수인 사도 바울이 걷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는 길, 사도 바울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승리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제수의 신분으로 묶인 채 나아가지만 세계 복음화의 길에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길이 모든 인류의 승리의 길인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맞으러 오니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아판테시스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며 귀한 방문자를 성읍 전체가 환영하거나 통치자가 승리에 입성을 할 때 그 시작을 알리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게 번역본이다 보니까 그 언어의 사용의 느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아시지만 성경을 꼼꼼하게 보면 정말 이런 단어 하나 사용들 이렇게 용례들을 참 보게 되면 이게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은 기독교적으로 보게 되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통치하기 위해 또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승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입성하며 가택연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마도 그 베스도 총독의 호의적인 보고서와 또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율리오의 긍정적인 보고서가 작용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 바울에서 보았듯이 누구나 사도 바울을 접하면 그의 인품과 은사와 지식에 반해 호의적인 로마 사람들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제수로 있으면서 중요한 옥중 서신을 작성할 수 있었으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전도할 때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해요. 사람들이 참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참 거부하는 것 같아요. 같은 핑계가 통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수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는데 자유로운 우리가 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힘들어합니까? 의지가 중요하지 상황과 환경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황을 변경시켜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무작정 그 길을 가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가는 길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사인을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사인을 보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님을 깨닫고 사명자는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집안이 있고 잘 안 되는 집안이 있듯이 잘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공동체 구성원이 힘을 합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모두가 굳건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이유와 핑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며 사명의 길 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 불가능한 로마 황제의 제수임에도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수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유인인 우리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수임에도 승리의 대로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는 날 시온의 대로에 서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는 길임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받아가지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즐거운 길입니다. 끝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